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머지않아 예루살렘이 군대에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후 66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요.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세대 후에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도시와 성읍을 피해서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하셨습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라 하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이 포위되면 그곳에서 굶어서 죽거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지 말고 사해 부근에 있는 유대 광야에 있는 동굴들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펠라 계곡이라고 하는 유다 광야에 있는 계곡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건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멸망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22절 보시죠.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하신 예루살렘의 멸망이죠. 징벌이라고 하는 말 원수 갚음, 복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죄인에게 내리는 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즉 이 예루살렘의 멸망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멸망과 징벌의 날이 왔을 때 특별히 더 비극적인 일을 경험하게 될 사람들이 있다 말씀하고 있죠. 23절 보시면 그날에는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임산부들과 젖먹이는 여인들은 복의 상징이죠. 자녀가 있다는 것, 후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는 그 축복조차도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들이 바로 임산부들과 영아들이죠. 그러나 환난의 날이 오면 마땅히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조차도 학살당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따르면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 성에서 사망한 사람들이 110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여성들과 유아들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당할 비극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24절 보십시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복음만 다루고 있는 아주 독특한 내용입니다. 누가는 구체적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110만 명이 죽었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후에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터키인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예언은 결국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이 모든 비극을 끝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종말의 때에 우리도 믿음의 탄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위기를 감수해야 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의 징조와 인자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25절 보십시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자연재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는 1월 성신의 징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시에 나타나게 될 천체의 대변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이상현상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혼란 중에 근심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잘 알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이 바다와 파도라고 하는 것은 극심한 혼란과 공포를 주는 요소로 구약 성경에 종종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말세가 주는 두려움 전체를 아마 상징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에서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생각하면서 극도로 두려워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영광 중에 재림하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주적으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게 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통치자와 심판자로 임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영광 가운데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재림의 모습은 구약의 예언서에서도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의 앞으로 인도됨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었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이 시작되면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들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권위와 소망이 회복된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역사적인 종말이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지연되었던 하나님의 심판이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은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벌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즉 종말에 일어나게 되는 이 놀라운 현상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를 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온 사람들에게는 영광과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역사의 시계는 종말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징조와 사건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의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마냥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곧 역사의 마지막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이고 우리의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구원의 완성이 임박한 것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구원의 완성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멸망으로 치닫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를 향해서 주신 진리와 소망의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세상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생각하면서 더욱 깨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혼란하고 어둡기만 하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세상과 구별되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